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자나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격으로, 감동으로, 축제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은혜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하게 될,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누가 뭐라 그래도 꼭 오게 될 수 있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탄식과 절규, 후회와 아픔, 미련과 아쉬움들이 남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환희와 축제,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날은, 그 재림의 날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도둑같이 임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늘 이 시간이 될런지 아니면 내일이 될런지 모레가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며 축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신나는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리와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낙심과 그리고 모든 의미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렇게 절망 속에 갇혀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의 삶 속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겁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때로는 흩어진 백성으로, 때로는 방에 서서 삶의 낙심과 절망 속에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런 사실에 대해서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저들이 다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는 굉장한 충격이고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미치광이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의 전파는 마치 전염병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어떠한 곳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재하고 막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들을 화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까지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굉장히 핍박할 때였습니다. 아마 따지고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화가 바뀌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먼저 알아서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제자들이 모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은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저들은 모이는데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그 날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는 날이었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림 속에 모여서 힘썼고 성령은 드디어 오셨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그날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 오순절 그날입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이제 저들이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었죠. 사실 그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절대 불가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조차도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저들이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모임이 불허했지만 저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했고 저들이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들이 모인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방언 역시 저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놀라운 광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저들이 경험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언의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회개하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날로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태어나기를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온 모든 삶의 환경이 바다에서 어부로 고기 잡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어떤 비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뱃사람이었던 것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꼭 3,000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늘 이들의 과정들을 보면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세술에 치였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도무지 이상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욕설하는 사람들도 그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헤어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여기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부터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가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노릇입니다. 여기 뭐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꾼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노인네들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완전히 뒤집힌 얘기가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시편 16편 11절로 18절 말씀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는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그 주님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단순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찾았습니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간단한 메시지, 어떤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가 오늘 이 설교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처음 시골 목회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이라고 하는 첩첩산 중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든 거는 다름이 아니라 고독이라고 하는 거,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참 외로워. 전체 가구가 9가구밖에 안 되는 그런 떨어져 있는 가구가 9밖에 안 되는 그런 가구에서 참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해도 9가구밖에 안 되니까 신방을 하루에 한 가정만 해도 9일이면 다 끝나는 그런 그 외로운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심심해서 뭐 하냐면 저는 글을 썼습니다. 뭐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썼다지만은 저는 난중일기는 못 쓰고 그냥 목회일기라고 하는 간단한 일기를 써서 이런 주보 6면짜리 주보 한 장 되어 있는 6면짜리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부분의 나는 예배 순서 외에는 대부분의 안에는 그냥 일기 같은 목회적 일기 같은 것을 썼어요. 그리고 한 1년 60호가 되던 해, 1년이 지나서 60호가 만들어진 해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복사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마스터를 하고 하는 것을 떠가지고 100부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선배도 줬고 후배들도 줬고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나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은사 선생님, 신약을 가르치는 은사 선생님이었던 김철선 교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 원로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전전도사 자네가 보내준 그 글 잘 읽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어떤 친구는 그걸 읽어보고는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가 왜 그런 글을 썼냐? 왜 그랬더니 너 그거 읽어보니까 맞춤법도 틀렸고, 받침도 다 틀렸고, 띄어쓰기도 다 틀렸더라. 대학원 나왔으면 그것이 네 인격이고 네 얼굴인데 어떤 그런 글을 썼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실제로 다 맞춤법도 틀렸고 띄어쓰기도 틀렸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가 죄송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다 틀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그걸 뭘로 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 가슴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가슴으로 썼기 때문에 나도 가슴으로 읽었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슴으로 읽었다면 그 문제가 띄어쓰기 문제도 받침법 문제도 다 상관없는 선생님에게는 감동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설교하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순전한 마음을 담고 있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는 그런 은혜와 찔림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것은 좀 마음이 찝찝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로 유쾌한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절대로 내 자신에게는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초석이며 축복을 받는 기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누가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저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냉수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으로 듣고자 우리가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능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후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듣고자 한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마음의 찔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서울연의 남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지방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 오래간만에 생각도 나고, 그리고 삼각산에서 집회할 때 목사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뱅뱅 돌아서 늘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밥 한번 사기 위해서 목사님 밥 사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인가 저를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물론 그 장로님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이제 조건이나 배경이나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겉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좋은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부부 생활하면서 애들도 있지만, 애들도 많이 컸지만 부부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본인이 은혜를 받는데 주로 삼각산에 가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게 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얘기가 뭐냐면, 꼭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삼각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아지는데, 좀 이런 사람 남편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가서 이번에는 가서 좀 은혜를 많이 받고 오세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될 텐데, 삼각산에 갈 때마다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 까주접서 걸구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잘 안 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인에 대해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지고, 그리고 말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도 좀 강하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니까 점점 부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말을 좀 심하게 하고 자기가 말을 아내에게 막말을 하니까 당연히 아내도 막말이 돌아오는 거고 심하게 하게 되는 거고, 이거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느 날 매일 성경을 읽는데, 장로님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막 읽는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는데 글자가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데 글자가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늘 읽던 말씀인데요, 오늘따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질 텐데, 내 아내도 좋아질 텐데, 지금까지 늘 내 아내의 위로만 받기를 원했고,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하기만 해주기를 원했고, 아내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듣기만 원했던 자신이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이 그 말씀은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그것이 글씨가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전국을 찾는가라고 생각했더니 그 순간부터 아내가 보여지는 게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하는 행동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느끼는 게 전혀 다르니까 그때부터 말이 다정다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해해주게 되고 아내가 그런 것을 이해해주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아내도 완전히, 부인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금실 좋은 부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바꿔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무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던 것을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문제는 나 한 사람,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구나. 내가 바뀌니까 아내가 바뀌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바뀌면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민족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뭐 도맨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인데 거울은 자기가 보고 자기의 묻은 것을 닦으라 그러는데 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너를 보라고 자꾸 말씀하니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께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가장 강력한 찔림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자고 하시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회개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오늘 추하게 보이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게 보이고 한없이 연약하게 보이는 내 자신의 이 죄성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당연히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후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감동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음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 3,000명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주께로 돌아올 때 저들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